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절기이죠. 이 동행한다는 것은 길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동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길에 동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실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길에는 동행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다들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4번의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4번이나 죽다니요. 먼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외모의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는 외모를 회복할 수가 없게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뼈를 뚫고 살을 파고드는 대못이 박힐 때입니다. 자유의 죽음이죠. 세 번째는 옷을 벗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인격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참을 수 없는 육신의 죽음, 이 4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고통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죽음은 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고통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특별하게 아끼는 측근이라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라는 첫 부분에 이에는 그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준비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기도할 때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 않으면 갈보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에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36절에 제자들과 함께, 38절에 나와 함께, 40절에 나와 함께,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에 오를 때에 믿음과 열정,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꼭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주신 말씀에 보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민 가운데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선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고민 가운데 계셨지만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은 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도입니다. 이런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라 말씀하셨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들처럼 잠에 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